안녕하세요. 마가복음반에서 느낀 소감을 전하러 나온 김찬우 형제라고 합니다. 네, 짧게 나누는데 잘 긴장할 수도 있는데 실수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마가복음반에서 배우고 느낀 것들, 그리고 그 중에서 제가 받았던 은혜 받았던 오과 씨 뿌림과 마음밭에 대해서 소감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자, 여기서 다루는 마음밭과 씨앗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앗. 두 번째, 흙이 없는 돌무더기에 떨어진 씨앗. 세 번째,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 네 번째,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 이렇게 네 가지의 마음밭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마음밭과 씨앗을 예수님께서는 씨앗을 말씀으로 비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씨앗을 설명드리자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을 들었지만 즉시 그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는 어떠한 반응도 없는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들은 말씀을 듣고 잠시는 매우 기쁘지만 속에 깊은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넘어지는 마음을 말합니다.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욕, 또 다른 욕심들이 가로막아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 마음밭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마음밭은 정말 말 그대로 좋은 밭을 말하는데, 말씀에는 좋은 땅에 씨가 떨어져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마음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마가복음반에 속해 있는 청년들이 자신을 스스로 점검을 해봤을 때 여러 가지 답변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자기가 좋은 밭에 있다고 말한 청년도 있었고, 가시밭과 좋은 밭, 반반인 것 같다고 말한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 저를 돌아보았을 때 돌밭과 가시밭 같은 마음이라고 말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체험하고 나면 너무 기쁘고 좋아서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 목숨 바쳐 예수님을 위해서 앞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심을 하는데, 또 돌아보면 금방 마음이 식고 예수님보다는 세상에 의존하고 욕심들이 너무 많아서 은혜를 다시 체험하지 못하는 저를 발견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들은 생각은 정말 씨가 뿌려졌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받고 네 번째 좋은 땅처럼 제가 받아들이고 믿고 실천해서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었을 때 그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생각이 하나 들었던 것은, 나는 열매를 맺거나 씨를 뿌리는 사람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만 좋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씨를 뿌리는 농부가 되어야 한다고 하나의 결단이 생겼는데요.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동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조차 너무 힘들었는데요. 제가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었고, 가끔은 제가 믿는 복음이 어쩌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군대에서도 그렇고 지금은 공부를 하느라 기숙사에 있는데, 친한 사람들과 밥을 먹을 때 식전 기도를 하고 이렇게 눈을 뜨면 모두가 저를 쳐다보는 게 너무 싫었어요. 부담스럽고. 그래서 저는 기숙사에 있을 때 수요일마다 셀 GBS나 마가복음반을 하게 되는데, 죄 지은 사람처럼 사람이 없는 구석이나 아니면 도서관, 아무도 없는 방을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서 모임을 갖곤 했었어요. 근데 그러지 않도록 했습니다. 당당히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사람이 적지 않은 곳에서 성경을 당당하게 읽고, 기도 모임 때에도 소리를 내어서 기도는 하지 못하지만 숨어서 기도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저런다고 뭐가 바뀌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느낀 은혜와 마음은 이렇게 사소하고 작은 것들로부터 조그마한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말씀을 1대1 또는 다수로 전하는 것이 많이 힘들지만 제 마음밭이 점점 좋은 밭으로 갈구어지고 신앙이 성숙해지기 시작하면 저는 시도하려고 합니다. 어떠한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저 혼자 이 사람은 안 될 거야 라고 판단해서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선림교회 청년부도 각자 마음밭을 점검하면서 자기가 좋은 마음밭이 아니라면 좋은 마음밭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며 바꿔가기를 원하고, 좋은 밭이라면 믿음의 선배가 되주셔서 좋은 씨앗을 뿌리는 좋은 농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께는
이걸 전달하지 못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마가복음반이나 요한복음반처럼 많은 성경 공부반이 있는데 거기에 꼭 참여하셔서 좋은 은혜들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 한번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우 형제의 나눠준 소감대로 우리의 이 시간 마음밭이 다른 것에 방해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 맺기에 합당한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굳은 마음을 기경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의 호미로 말씀의 도구로 우리의 굳은 땅을 기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좋은 밭으로 준비되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 함께 그 삶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은혜로운 소감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느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이제 우리 2021년 여름 수련회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보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도 주변을 잘 정리하셔서 이 수련회와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이면서 또 수련회를 시작하는 날이면서 또 광복절이죠. 76주년 광복절입니다. 우리가 사실 그 광복의 기쁨을 다 알지는 못하죠. 우리가 직접 그 전쟁을 겪지는 그 일제 시대를 겪지는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 통로들을 통해서 그 광복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대충은 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앞뒤 양옆으로 마치 내가 광복을 맞은 사람처럼 환하게 한번 좀 웃어줄까요? 환하게 앞뒤 양옆으로 우리 좀 서로 떨어져 있어가지고 어색한데 네. 우리가 일제에서 그 해방된 광복은 아니지만 우리를 억누르던 모든 인생의 문제와 또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그 광복의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방금 우리가 이게 서로를 향해 활짝 웃어줬는데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미소를 머금고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서에는 기뻐하라란 단어가 18번이나 나옵니다. 바꿔 말하면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예요. 하지만 바울은 지금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요. 발은 착고에 묶여 있습니다. 네로 황제가 언제 사형 판결을 내릴지 몰라요. 그 와중에 감옥에서 쓴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좋든 나쁘든 모든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 더구나 진정한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기쁨을 맛보며 누리며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게 되길 우리 함께 바라면서 말씀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하라입니다. 큰 문제지만 문제로 인식하지 못한 채 사는 게 바로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직장 일을 열심히 하다가 문득 떠오릅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는 거지? 공부하고 자격증 준비하고 친구도 만나고 영화도 보면서 바쁘게 살다가 문득 생각합니다. 나는 뭐지? 내 인생은 뭐지? 왜 사는 거지? 왜 이걸 하고 있지? 라는 질문이 우리 스스로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종은 성경 원어로 둘로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용어로 둘로스라는 말이 많이 쓰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선교단체 명도 둘로스 네트워크라고 하고요. 둘로스라는 이름의 배가 있습니다. 이 배는 선교선이에요. 1914년부터 96년 동안 세계를 돌아다니며 104개국 600여 항구에 정박하면서 그 나라,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2009년에 은퇴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천, 포항, 부산 등에 정박했었어요. 이 배에는 세계 각국의 언어로 된 6천여 종의 책 50만 권이 실린 세계 최대 선상 서점입니다. 각 나라의 은혜 받은 자원봉사자들이 이 배를 타고 곳곳을 누비면서 무보수로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베풀었어요. 이들은 어떠한 명예와 돈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생면부지 사람들의 종된 마음으로 섬긴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배의 이름은 둘로스입니다. 그런데 사전을 찾아보면 둘로스의 뜻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슬레이브, 노예입니다. 예수님 당시 한 사람의 인격체가 아니라 재산과 물건과 일하는 기계 취급받던 노예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뜻은 종은 종인데 완전히 헌신된 종이라는 뜻이에요. 헌신됐다는 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누군가의 종이 됐다는 뜻이죠. 1절에서 바울이 쓴 둘로스란 단어는 바로 이 두 번째 뜻입니다. 바울은 누구나 탐내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자유인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속박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정체성을 종이라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춘향전을 보면 향단이라는 종이 나오죠. 바로 춘향의 몸종입니다. 그래서 향단은 향단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춘향에게 붙잡힌 종이에요. 이렇게 사람뿐 아니라 어떤 물건이나 가치관의 종도 있습니다. 이럴 땐 보통 종 대신 노예라는 단어를 쓰죠. 돈의 노예, 정욕의 노예, 자본주의의 노예, 스마트폰의 노예, 월급의 노예 등 많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은 친구들의 노예로 삽니다. 친구들이 삶의 우선순위고 친구들이 연락 뜸하면 불안해져요. 또 누구는 동영상과 웹툰의 노예입니다. 하루라도 보지 않으면 허전하고 잠이 안 옵니다. 가장 쉽게 노예가 될 수 있는 대상은 돈과 자본주의죠. 세상은 돈이면 다 된다면서 돈을 신처럼 떠받들기 때문입니다. 이걸 맘모니즘이라고 하죠. 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그러다 보니 성경도 돈에 관한 얘기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도 돈에 관한 가르침을 여러 번 하셨어요. 심지어 하루는 성전에 가셔서 일부러 헌금함 앞에 앉으셨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보셨어요. 부자들은 와서 헌금을 많이 넣었어요. 누구나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옵니다. 누가복음은 그녀가 가난한 과부라고 합니다. 이 과부는 조용히 와서 작은 동전 2개를 넣어요. 소리도 작게 났을 것이에요. 하루 일당을 10만 원 잡으면 1,000원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던 예수님은 이 과부가 가장 많이 헌금했다고 높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었어요. 부자들은 헌금 많이 하는 티 내면서 돈의 노예가 되었지만 과부는 가난한 중에 가진 전부인 500원 동전 2개 넣으면서 모든 돈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 시간 우리의 마음도 지켜보십니다. 바울처럼 자원하여 예수의 종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돈과 인기와 성공과 쾌락의 종으로 살 것인가, 다시 말해 죄의 종으로 살 것인가. 둘 중 하나입니다. 회색지대는 없어요. 예수의 종 아니면 죄의 종,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음의 놀라운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7, 18절을 보면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본래 죄의 종이던 사람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가 씻겨졌다고 믿으면 그 즉시 죄로부터 어떻게 해요? 해방돼요. 그 다음에는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의는 거룩하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죄와 욕심에 짓눌려 살던 사람이 해방되면 그 즐거움에, 그 기쁨에 감격하여 자원하여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 때 자유로운 것 같지만, 기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는 못해요. 불안하고, 만사가 다 불안하고 불안 속에 갇혀 삽니다. 마음대로 사니까 기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하지만 모든 인간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종이 되면은 자유를 빼앗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유와 기쁨을 얻게 됩니다. 불안의 뿌리인 죄로부터 해방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교회 고상섭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죄를 이길 수 있다. 이것은 죄가 주는 재미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상태예요. 이 세상도 나에게 재미를 줍니다. 그죠? 재밌는 게 우리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 재미보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볼 때 그 사랑이 더 커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랑이 더 클까요? 하나님이 독생자의 목숨과 맞바꿔 주신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랑을 믿게 되면 이제 정체성이 바뀝니다. 돈과 세상 쾌락의 종이 아니라 내 구주 예수의 종이라는 정체성으로 살게 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비록 난 여전히 실패하고 유혹에 넘어가 죄 짓기도 하지만 죄에서의 해방이 취소되지 않아요. 십자가는 단번에 완성됐지만 십자가 은혜는 날마다 새로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실적 보고 정체성이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실적으로 영원 불변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잃어버린 복음을 회복하라입니다. 3에서 5절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고 그들을 위해 간구할 때마다 기뻐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나와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기 첫날은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날을 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듯이 루디아 한 사람을 시작으로 빌립보 교회가 태동했어요. 그날부터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날까지 끊임없이 어떤 일에 참여하고 있었고 그걸 보며 바울은 기쁨이 차올랐어요. 그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한 일이었어요. 이걸 7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기 변명은 핑계댄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법정에서 힘있게 증언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쇠고랑에 매인 일,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는 일에 빌립보 성도들이 동참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복음이 있습니까? 복음을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데 그 복음이 여러분에겐 무엇입니까? 한자를 풀어보면은 복된 소식인데 성경 원어로 그대로 직역하면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소식, 우리를 기쁘게 하는 소식이 바로 복음인데 어떤 소식이 우리를 진정 기쁘게 합니까? 어떤 사람이 블로그에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라는 글을 올렸어요. 독일의 안톤 슈낙이 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을 패러디한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 화장실에 갔을 때 누가 놓고 간 오늘 날짜의 신문이 나를 기쁘게 한다. 월급날에 월급 나왔다는 문자가 나를 기쁘게 한다. 회사에서 일하고 상사의 인정이 나를 기쁘게 한다. 그것보다도 동료와 아랫사람에게서의 인정이 더 기쁘게 한다. 무심코 들어간 식당에 맛있는 밥이 나를 기쁘게 한다. 잘 짜여진 남의 소스가 나를 기쁘게 한다. 이번 달에는 공휴일이 이틀이나 됨이 나를 기쁘게 한다 등등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저런 소소한 기쁨이 일상 속에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이런 차원의 기쁨이 아닙니다. 완전하고 영원하며 끝없는 기쁨을 주는 소식이에요. 성경에서 이 복음을 가장 잘 요약해 준 곳이 로마서 1장 16,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여러분,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기쁨과 아무 상관없이 살고 있습니까?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작 복음을 잃어버린 채 삽니까?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버겁기 때문이에요. 복음과 내 현실은 동떨어져 보입니다. 당장 야근에 지치고 인간관계 스트레스에 마음은 너덜너덜해지고 출퇴근길은 왜 이리 복잡하고 주말에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고 코로나 때문에 여행도 마음대로 못 가는 현실, 공부에도 성적은 안 오르고 부모님과는 자꾸 싸우게 되고 이런 현실에 지쳐 있는데 복음 아무리 들어봤자 무슨 소용인가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난의 현실 한복판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게 복음입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하나님이 아닌 것이에요. 요셉을 우리 생각해 봅시다. 엄마는 다르지만 야곱이라는 한 아빠에게 태어난 형들이 10명이나 됐어요. 그런데 이 형들이 전부 다 요셉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집에 뭐 형, 동생, 언니, 오빠 있죠? 한 명만 여러분을 미워해도 얼마나 괴로워요. 그런데 요셉이 보니 형들 10명이 다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에요. 결국 이 형들은 요셉을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아넘깁니다. 애굽으로 끌려가요. 하나님의 섭리로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에 종으로 팔립니다. 지금도 천대받는 외국인 노동자였어요. 그래도 열일합니다. 보디발에게 인정받고 가정 총무가 돼요. 여기까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 요셉에게 안주인님이 유혹을 합니다. 같이 잠자리를 갖자는 성적인 유혹이었어요. 하나님 은혜로 뿌리칩니다. 하지만 되려 요셉이 유혹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이후에도 애굽 총리가 되기까지 고난의 현실은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 믿으니 다음날 총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요셉처럼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괴롭지만 그 현실 한복판에서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게 복음입니다. 나는 패전군 같지만 내 구주 예수님이 결국 승리하심을 신뢰하는 게 복음이에요. 막막한 현실이지만 주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게 복음인 것이에요. 바꿔 말하면 현실과 동떨어진 복음이 아닙니다. 실상은 우리 스스로 복음과 현실을 분리시키고 살았던 것입니다. 내가 밑바닥치며 울고 있는 그곳에서 실은 예수님도 함께 울고 계셨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두 손 들고 주여 소리치며 울 때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범죄한 내가 괴로워할 때 죄 사함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너무 미운 그 사람 때문에 고통할 때 내가 받아온 한없는 십자가 은혜, 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취업과 시험에 실패하고 답답할 때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돌아보게 되는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설린 청년 여러분, 지금 복음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양팔 벌려 기다리십니다. 나는 복음을 잃어버려도 주님은 나를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6절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삶의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삶의 고난의 한복판에서 이 희망의 복음을 노래함으로 기쁨을 되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에서 나눌 마지막 세 번째는 잃어버린 시민의식을 회복하라입니다. 쉽게 말해서 시민답게 살라라는 뜻이에요. 27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명령합니다. 성경을 가진 분은 여기 생활하라는 단어에 각주가 붙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래 보면 뭐라고 각주가 되어 있어요? 이 단어는 시민 노릇이라는 뜻도 있다고 주석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 노릇하라. 시민 노릇하라는 말은 우리 빌립보 교인들에게 확 와닿는 말씀이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이 설교한 대로 빌립보 성은 마게도냐 지방의 첫째 가는 성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빌립보를 제2의 로마로 만들기 위해 퇴역 군인들을 이주시키면서 로마 시민권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시민들은 자랑스러운 로마 시민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또한 생활 수준도 그만큼 높고 스스로의 기준도 높았어요. 로마 시민답게 살아야 한다는 시민의식이 있었던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이 시민 노릇이라는 단어를 통해 빌립보 성도들을 일깨우고 있어요. 그들이 믿음은 가졌고 천국 시민은 되었다지만 그에 합당한 생활, 그에 합당한 시민 노릇은 안 하고 있음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루디아를 통해 간수를 통해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졌다는데 왜 그 복음에 어울리는 생활은 하지 않냐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아무리 큰 죄인도 천국 시민 되게 합니다. 주홍 같은 죄도 흰 눈처럼 깨끗하게 하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를 죄에서 멀리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은혜가 지금 빌립보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지 반문하는 것이에요. 게다가 곧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이 바울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 보든 안 보든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빠지는 유혹이 이거예요. 남이 볼 때는 FM, 정직하게 열심입니다. 하지만 남이 안 볼 때는 어때요? 대충 거짓도 좀 보태고 편법도 쓰고 천국 시민과 영 딴판으로 살기도 합니다. 제가 종종 충격받는 게 있어요. 기독교인인데 거짓말을 쉽게 해요.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선의의 거짓말, 하얀 거짓말로 포장하지 마세요. 그게 진실이 아닌데 내 입 밖으로 나왔다면 거짓말이에요. 밖에서는 경건주의자, 혼자 있을 때는 쾌락주의자. 그러다가 신앙생활의 고난을 만나면 금세 하나님을 떠나 신앙을 저버립니다. 그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코람데오라는 단어입니다. 라틴어인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사진 보여주세요. 제가 졸업한 신학교에는 잔디밭에 저렇게 코람데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 줄기 역사 스토리가 있어요. 홍정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큰 신학교에 입학하셨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장면을 봅니다. 시험 시간에 신학생들이 컨닝을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고통스러워하면서 몇몇 학생들과 컨닝 안 하기 운동도 해봤지만 별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 홍정길 목사님의 남서울교회 지하에서 한 신학교가 시작됩니다. 그 큰 신학교를 개혁하자며 나온 신학생들과 교수님들이 세운 학교이자 제가 나온 학교입니다. 처음에는 교수도 부족해서 이 홍정길 목사님도 한 과목을 맡아서 가르치셨어요. 시험 기간이 돼서 문제를 내려고 들어갔더니 학생들이 종이에 뭔가를 써서 붙여놨어요. 뭘 썼나 봤더니 하나님 앞에서. 그 슬로건 때문에 지금도 이 신학교는 유일하게 무감독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시험 시간에 감독자가 없어요.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시험을 보는 것이에요. 천국 시민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자세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이 같이 있던 떠나 있던 빌립보 성도들이 천국 시민답게 살기를 바랬듯이 우리가 교회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남이 보든 안 보든 주일이든 평일이든 예배 중이든 예배 마친 후든 거실에 있든 방 안에 나 혼자 있든 늘 하늘나라 시민답게 사는 방법은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다는 의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저의 한 가지 소망은 이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이런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중훈아, 너는 남이 보든 안 보든 내 앞에 살려고 몸부림쳤구나. 다른 사람을 속이고 대충 살고 겉으로 웃지만 속으로 미워하려는 많은 유혹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하려고 몸부림쳤구나. 이런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1장 마지막에 한 가지를 더 권면합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믿음의 시금석을 회복하라입니다.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처음에 말한 대로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예요. 그런데 어울리지 않게 고난이라는 단어를 말합니다. 더구나 너희가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단언하고 있어요. 왜요? 고난은 믿음의 시금석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냐 없냐는 고난을 통해 증험됩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올림픽을 마쳤죠. 어떤 선수가 정말 실력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올림픽 같은 큰 무대에서 검증하면 됩니다. 유도 선수가 말로는 업어치기, 매치기, 허벅다리 비껴치기 막 현란하게 말하면서 이 기술들 내가 마스터했다고 한다고 쳐요. 그 말 믿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반문하죠. 경기 나가서 보여줘.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선수는 말자락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땄다면 진정한 실력자죠. 믿음의 올림픽이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해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 성숙한 믿음과 미숙한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과 고난은 우리를 평가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는 것이에요. 그 고난 중에도 너와 함께하는 은혜를 주시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말씀 평소에는 와닿지 않아요. 하지만 갑자기 가족이 아파 쓰러지고 갑자기 억울한 오해를 당하고 노력했던 일이 실패한 그때에, 내가 주저앉은 그때에 주님이 곁에서 날 일으키시는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는 게 왜 유익이에요? 남들은 고난 피하려고 막 부적도 붙여놓고 점도 보고 돈도 막 어디 막 드리고 하는데 고난 당하는 게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왜 유익입니까?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주의 율례, 즉 주의 말씀을 체험적으로 배우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으로만 와닿던 말씀이 고난 속에서 생생하게 들려지기 때문이에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하루아침에 양과 낙타와 소와 낙이 10,000마리가 죽어요. 같은 날 목숨처럼 소중한 아들 7과 딸 셋이 한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욥의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죠. 너무 가려워서 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습니다. 그러면 피부가 벗겨지고 피가 나지만 그래도 긁어야 하는 병에 걸립니다. 정말 이해되지 않았어요. 갑자기 몰려온 고난 앞에 밤새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8, 9절 보면 이렇게 토로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고난 속에서 탄식하며 내뱉는 것이에요. 고난의 무게가 감당할 수 없다며 나의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속에서 욥은 큰 유익을 얻게 됩니다. 바로 다음 절인 10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길이 되시고 내 믿음 약하고 어리지만 이 고난통에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성숙하리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단순히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은혜를 함께 주십니다. 내 믿음의 현 주소를 깨닫고 더 성숙하도록 나를 빚어가십니다. 예전에 소개한 적 있는 김온유 자매의 책이 있죠. 숨 쉬지 못해도 괜찮아. 병원의 의료사고로 갈비뼈가 다 녹아서 스스로는 숨을 쉴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24시간 내내 수동호흡기인 엠브를 저렇게 목에 꽂고 평생 엠브를 쥐락펴락 해야 하는 몸이 되었습니다. 밤에 잘 때는 자원봉사자들이 돌아가면서 한두 시간씩 24시간 호흡을 돕습니다. 처음에는 절망스럽고 살기 싫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러나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녀는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이 고난이 없었으면, 그 고난의 질병의 고난이 없었으면 만나지 못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이 날 구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지옥에서 건지셨기 때문에 숨 쉬지 못해도 괜찮아 라는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여러분이 준비하는 그 직장과 여러분이 준비하는 그 고시와 시험에 합격하지 않아도 주님 한 분 때문에 괜찮습니까? 살다 보면은 이해하지 못할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고난 중에 우리에게 더 가까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만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이 주님을 신뢰하여 고난 중에도 기쁨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